양승전 목사님 오시랬고 간증은 그 김형석 교수님이라고 독립기념관장. 연세 많으신 독립기념관장. 저 일본의 김형석 투 독립기념관 관장님 모셔서 간증하기로 그렇게 됐습니다. 많이 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좀 적지만은 또 이명호 교수님 또 주옥 같은 간증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할렐루야로 시작. 할렐루야! 네. 아멘. 50점. 제가 한 6개월 전에 이제 부탁을 받은 일이 있는데, 제가 졸업한 고등학교, 제가 중동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중동고등학교가 금년이 창립 120주년이에요. 이제 다가오는 5월 9일 날이 창립 기념일인데, 그 창립 120주년 기념으로 무슨 이 중동고등학교에 그 신회라는 게 있는데, 신회. 그 신회가 졸업한 동문들 중에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중동학교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 모임을 가진 적이 있어요. 중동고등학교가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면은 본래 무교동 조계사 옆에 중동고등학교가 설립이 돼서 운영이 됐는데, 그거에 이제 그 부지를 매각하고 강남으로 이전을 했어요. 강남으로 이전을 할 때에 그 학교를 누가 인수를 했냐면 그 지금 이병철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 그분이 인수를 했는데, 인수를 하게 된 동기는 그분의 선친인 이병철 회장님께서 중동 중학교를 졸업하셨어요. 그래서 그 인연으로 인해서 이제 중동 출신 동문들이 이건희 회장을 찾아가서 여차여차 해서 간청을 하니까, 그러냐고 그러면은 우리가 인수를 하겠다. 그래서 그 사립 자사고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그걸로 전환을 하면서 아마 확실한 건 모르지만 초기에 아마 몇백억을 그 삼성그룹에서 출자를 해가지고 이 일원동에 학교를 아주 잘 지었어요. 잘 짓고 학생들도 또 잘 이제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그게 아마 최근에는 아주 그 학력 우수고등학교로 이제 지위를 향상시켜서 뭐 매년 서울대학에 몇 명을 입학시키느냐 뭐 이런 거 가지고 통계를 내는 학교를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래서 그렇게 바뀌는 것이 제대로 맞는 거냐. 120년에 가까운 역사를 가진 중동고등학교가 일제 때는 그 3.1운동 하는데 그 이제 필요한 여러 관련된 일들을 이제 하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그렇게 좀 회의에 빠지고 그러던 중에 성균관대학교, 삼성그룹에서 성균관대학교를 인수하게 됐어요. 그렇게 인수하게 되니까 그 성균관대학을 인수하게 됐던 것은 그 성대에서 운영하는 그 병원이 있어요. 부속병원. 우석대학. 그래서 거기에서 연연해서 여러 가지가 이루어졌는데, 그 병원을 하나의 그 매개체로 해서 삼성그룹이 그 성균관대학을 인수를 하고 그리고 그 일원동에는 삼성병원, 그거를 그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으로 이렇게 하고, 뭐 강북 삼성병원도 있지만은 또 지역에도 여러 삼성병원을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하고, 그러니까 그것도 상당히 커졌어요. 이게 굉장히 커지고, 그러니까
이제 삼성그룹에서 고등학교를 이제 중동고등학교를 이 대학으로 인수하는 것을 하고 중동고등학교는 내놓은 거죠. 그냥 원상태로 가도록. 그러니까 마침 저희 졸업생 중에 한 사람이 그 중동 학원을 인수를 했어요. 인수를 해서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니까 그것이 나름대로 잘 운영이 됐는데, 그래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 신호회가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그 신호회를 조직한 분이 그 남산교회, 남산감리교회 장로이신 분이 많은 기금을 쾌척을 하셔서 그 중동 신호회를 조직을 하고, 신호회에서 학생들에게 장학기금을 매년 이제 여러 명씩 지급하게 그렇게 되고, 기금을 자꾸 이제 모집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 중동 신호회가 굉장히 커져가지고 지금은 그 신호회 회원이 한 350명 정도 됐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재학생 이 신회가 생겼고, 그러니까 걔네들을 지도하는 교사가 있어야 되니까 교사 신회, 재학생 교사 신회. 그러다 보니까 또 학부모들도 거기에 조인을 했어요. 그래서 전체 그룹은 크게 넷으로 나눠서 재학생, 교사, 학부모, 동문 신회 이렇게 네 섹션이 나눠져 가지고 그걸 지금 운영하는데, 그래서 운영하는 중에 거기서 제일 크게 운영하는 것은 해외 파송된 졸업 동문들이 운영하는 이 선교 사업, 여기에 지원을 하는 거예요. 지원을 하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지원 사업은 케냐의 우물 파기 운동. 그래서 한 기 파는데 한 1,000만 원씩 든다는데, 그거를 동문들이 모금을 해서 정확하게는 몇 개까지 팠는지 모르지만 팀 NGO 그룹이라는 게 있어서 그러다가 쾌척을 하고 거기서 이제 파주는데, 그 파주는 일에 이제 많은 동참을 하고, 예를 들면은 어떻게 거기 조인을 하느냐. 저는 2011년 8월에 연수대학교 청년 퇴임을 했는데, 그 퇴임하면은 보통 그 교수들이 그 문화생들이랑 같이 논문집 발행해서 어느 뭐 외부 호텔 식당 마련해서 식사하고 논문하는 것씩 나눠주고, 그게 이제 마지막 수순인데, 저는 그걸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청년 퇴임 감사 예배, 그 영락교회에서 제가 1부, 2부는 감사 음악회, 3부는 교회 식당에서 나누는 국밥 한 그릇이에요. 그렇게 순서를 다 저는 마음으로 짰는데,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한 달 전쯤 돼가지고 그 대표가 와서 삼성동 어느 호텔인데 날짜가 2날이 됐는데 어느 쪽을 택하시겠어요? 그래서 호텔에서 안 하면 안 되냐 그랬더니, 그건 교수님 마음이죠. 그래서 나는 영락교회에서 이러저러하게 하겠다. 그렇게 준비를 하라. 그렇게 해서 다 준비를 해서 거의 다 이 논문집은 몇백 건 하지 않고 투부만 모아서 인쇄를 해서 제가 보관용으로, 그 뭐 논문집 같은 과에서 나눠도 옆에 연구실에서 뭐 하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거 갖다 버리는 건데 그 비싼 비용을 들여서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으니, 나는 논문집 투부만 만들어서 내가 집에 보관하겠다. 그렇게 하고 감사 예배고 또 감사 음악회, 저녁 식사 요 비용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쓸 거냐 그랬더니, 교수님 차를 한 대 사드리려고 하는데, 그래서 차는 내가 있으니까 그 필요가 없고, 그러면 남을 돈 예상되는 액수를 절반으로 나눠서 봉투 2개를 만들어 가지고 와라.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에 가서 목사님께
목사님 저 정년퇴임 감사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려고 그러는데 목사님 그날 시간 되세요? 그랬더니 되고 말고 나는 이 장로님 빨리 퇴임하기를 기다렸는데 내가 그날 세상 만사 다 제치고 그 시간에 내가 예배에 참석을 하겠다고. 그러세요. 그래서 이철신 목사님이 설교 메시지 하시고 이분은 뭐 감사음악회 저희 또 집에 있는 양반이 음악을 또 하니까 그 제자들 또 저희 제자들 저희 또 연세대학교 동료 교수들 중에 악기 다루는 교수가 저도 좀 낄게요. 그래가지고 영락교회 그 배단위홀 한자님 잘 아시죠? 배단위홀의 무대를 잘 이렇게 꾸미고 그랬더니 또 교회 제 영성반 교사할 때 지도했던 학생이 그 다음에 커가지고 독일 가서 파이프 오르겐 전공을 해가지고 우리 교회에 파이프 오르겐 반주자로 있는 제자가 교수님 저 파이프 오르겐 연주 한곡 할까요? 그래서 좋다고 그렇게 모아져서 했고 그래서 그 목사님 설교 끝나시고 일부 끝나고서 무슨 행사를 했냐면 봉투 2개 준비한 거 가족이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준비위원장이 저한테 이제 주면 저는 그 속에 얼마 드는지도 모르고 하나는 연세대학교 우리 전자광학부 학부장 모시라고 해서 장학금으로 내고 또 하나는 영락 US 고등학교 교장님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교장님한테 그 장학금으로 이제 드리고 그리고 끝나고 음악회하고 이 식당에서 국밥 한 그릇씩 나눴어요. 나눴더니 목사님이 장로님 내일부터 9월 1일자로 영락 US 고등학교 교장으로 파송합니다. 교장을 좀 해주시겠어요? 이러면은 집에 가서 의논하겠습니다. 그럴 생각이었는데 파송입니다. 그러니까 집에 가서 누구하고 의논을 해요. 그래서 그냥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승낙을 하고 그 다음 날로 제가 영락 US 고등학교 교장으로 갔어요. 교장으로 갔는데 그때 65세 그러니까 2011년 8월 31일 날 정년퇴임하고 9월 1일자로 교장으로 파송이 됐는데 65세 제가 60 됐을 때 상암동에 DMC라고 있어요. DMC 거기에 서울시에서 지경하는 그 R&D 연구센터를 15층짜리를 짓고 거기다가 미국의 벨랩을 유치하는 거를 기획을 하고 그 DMC를 운영하는 운영이사회가 6개 대학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서부 지역에 대학 6개 그 중에 연세대학이 하나 들어있는데 연대에서는 총장님이 늘 참석하기 무하니까 제가 대신 그 직무를 맡아서 참여를 해서 그 연구센터 분양하는 것도 또 책임을 져야 되고 거기에 애를 쓰는데 벨랩에서는 전체 건물을 다 주면은 오지만은 1계층, 2계층 주는 거는 한 계층이 500평씩인데 1000평 가지고는 안 된다. 그 협상이 이제 결렬이 됐어요. 그렇게 되니까 서울시에서는 추진위원장이 그 결렬하도록 일을 잘 못했으니까 추진위원장부터 스페이스를 하나 점유를 하라고. 그래서 제가 500평은 다는 할 수가 없었고 80평 공간을 제가 나이 60대에 맡아가지고 분양을 받아서 65세 청년할 때까지 운영을 했어요. 박사과정은 글로 보내고 석사는 제가 신촌 캠퍼스에 그대로 있고 그렇게 해서 5년 동안을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고등학교 교장으로 파송되니까 그걸 그대로 버릴 수가 없어서 제가 2년 반을 더 운영을 했어요. 그러면은 정년을 하고 나니까 졸업을 하고 나니까 대학원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 일선은 인건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되는 연구원을 써야 되는데 그 연구원을 쓰려니까 국제과제 수행하던 것을 지속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2년 반을 지속하다가 도무지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반납을 하는데 반납하면서 1억이라는 결손이 돼가지고 그거를 한 10년 동안 분납을 해서 제가 갚았습니다. 그렇게 갚았는데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이유는 그러나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저에게 더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을 요새야 제가 이제 지나온 제 삶을 80여 생을 되돌아보면서 요새야 깨닫고 있는데 아멘. 이제 처음에 시작한 중동학교로 가면 올해 120주년이 되니까 이 120주년이 되는 해에 또 명예졸업장을 받으신 역사적인 인물이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손양원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이 중동중학교를 한 1년 다니고 못 다녔대요. 그게 어느 학적부를 조사하던 중에 그 기록이 나와서 5년 전에 중동 신우회가 그 당시에 회장을 하던 양반이 변호사인데 그분이 그걸 기록을 찾아가지고 전부 수송을 하고 뭐 비용 드는 거 다 해가지고 결국은 중동 고등학교에서 중동학원에서 명예 졸업장을 5년 전에 수여를 했어요. 그래서 명예 졸업장이 그분의 고향인 저 어디죠? 여수시에 그서 설립한 손양원 목사 기념관이 있는데 기념관에 거기 중동학교 명예 졸업장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그 손양원 목사를 기리는 그런 후학들의 그 후배들의 간증문을 발행을 하자. 그래서 120주년에 그걸 헌정을 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제일 이제 위에 있는 분이 아마 51회 한 90된 분이 51회 졸업생이 제일 고참인 것 같아요. 51에서부터 쭉 내려오다가 제가 60회거든요. 저는 사실은 한 57회 정도는 돼야 되는데 초등학교를 10살에 들어가다 보니까 다 늦어가지고 제 동기들 60회 동기들보다는 제가 한 2-3살 많아요. 근데 anyway 어떻든 간에 제가 60일 120주년에 딱 중간에 걸리는 60회가 되니까 저까지 이제 끄는 것 같아요 위에서. 그래서 간증문을 쓰라고. 그래서 뭐 간증문을 틈나는 대로 뭐 써서 하여튼 저 속 끓고 피난 올 때서부터 시작해서 제가 이제 지금까지 온 그 기록을 다 썼어요. 써서 이제 제출을 하고 끝냈거든요. 그래서 뭐 A4 용지로 한 50매 정도 그렇게 써서 다 냈는데 다 그렇게 써서 낸 것을 다 모은 것 같아요. 모아놓은 그 지필 그 총괄 편집이 그걸 보니까 고민이 많이 생겨. 이게 간증문인지 어떤 문인지 그냥 이 자기의 그 뭐죠 자서전인지. 그래서 고민을 하다 못해서 그분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좀 만나자고. 왜 만나냐 그랬더니 이러저런 일 때문에 만나고 싶습니다. 그러면 제일 선배들한테 물어야지. 목사도 있고 뭐 다 그런데 왜 나한테 그러냐. 아니 그냥 장로님이 한번 기준이 좀 돼 주시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신앙적인 관점에서 나에게 어떤 사건이 터졌으면은 그 터진 사건이 하나님께서 무슨 나한테 레슨을 주시기 위해서 그 사건을 주셨는지. 제가 연세대학교 교수 임명이 돼서 3년 동안 재직하다가 미국으로 이제 유학을 갔는데 유학할 때 처음 생각은 3년
계획을 하고 떠났거든요. 교수직에 있다가 떠나면서. 그래서 총장님하고 약속하기를 처음에는 그 약속대로 지킬 것으로 저는 다짐을 했는데 첫 해는 이 정부에서 주는 풀 샐러리를 받고 두 번째는 학교에서 주는 샐러리, 세 번째는 자비장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서 출발을 했어요. 출발했는데 출발한 지 한 10개월 지났는데 그때는 제가 10월 22일 날 결혼하고서 그 다음에 1월 16일 날 미국으로 이제 3년 예정하고 와이프랑 같이 이제 떠났는데 떠난 지 10개월 만에 제 친구가 아주 친한 친구 연세대학 교수가 전화를 했어요. 저한테. 이 박사 어떻게 이제 마음이 안정됐어요? 그래요. 마음이 안정된다는 소리가 무슨 소리야? 내가 미국 온 지도 벌써 1년이 다 돼가는데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그거 몰라? 마음이 안정이 안 됐어? 이러는 거예요. 어제 아버지랑 통화했는데 어머니 좀 바꿔주세요 그랬더니 어머니 지금 뭐 잠자리에 들었는데 뭐 내일 통화하지. 이런 통화했는데 제가 방문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옆방에 계시던 장모님, 저희 아들이 결혼 10월에 제가 결혼하고 그 다음에 9월 9일 날 미국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그 장모님이 돌봐주신다고 그러고 와서 한 3일 지난 상황에 병원에서 나온 지 한 3일 됐는. 그래서 저는 뭐 며칠 전에 오신 장모님이 계시니까 소식이 알 테고 그래서 전화를 끊고서 알았다고 그러고서는 제가 장모님한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이럴 줄 알고 내가 오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러면서 우시면서 가방 속에서 뭘 하나 꺼내는데 편지예요. 그 편지는 아버님이 저한테 써서 그 사돈 어른 미국 온다 그러니까 적당할 때 미리 얘기하지 말고 적당할 때 전해달라고 그래서 받아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편지를 이렇게 열어보니까 아들에게 용서를 구한다. 첫 문장이 그 문장이에요. 그냥 그 밑에는 뭐 한 4-5장 이렇게 이 친필로 쓰신 건데 뭐 읽어볼 겨를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모든 것이 낙심이 되고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래서 바로 집에다가 이제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더니 제가 미국으로 떠나면서 제가 살던 집을 동생에게 맡기고 동생 결혼시켜 놓고 내가 올 때까지 제 급여 통장도 다 동생한테 주고 이거 가지고 부모님 잘 모시고 있으라고. 그런 동생인데 전화를 했어요. 야, 너 집에 무슨 일 없어? 그랬더니 그때는 막 우는 거야. 내가 다 아는데. 그래서 다 확인이 됐고 그래서 편지를 열어보니 저는 사실 고향에서 6살 때 피난 나와서 제가 미국 떠나기 전까지는 부모님을 제가 모시고 살았어요. 형님도 계셨어요. 저보다 10살 위에 형님도 계셨는데 형님 결혼하시더니 분가하시겠다 해서 분가하시고 제가 그냥 모시고 그러면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분가를 하셨는데 그래서 계속 부모님 모시고 살다가 결혼하고 동생한테 맡기고 그러고서 이제 미국으로 온 건데 그래서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밑에 쭉 더 끝자락을 읽으니까 저희 형님은 결혼하셨어도 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생각에는 이 가문에
결혼해서 둘째 놈이 결혼해서 아기를 낳는다고 그러는데 이게 첫 번째 손이니까 뭐 이상이 있으면 안 되니까 또 뭐 어머니 돌아갔다고 뭐 연락하고 뭐 이러면은 문제가 있을까봐 연락을 안 하신 거죠. 연락을 안 했는데 영락 교회에다가도 연락을 못하게 해주고 연세대학교에도 연락을 못하게 하고 일가 친척도 다 못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편지만 이제 장모님 통해서 보내주신 건데 그래서 그거를 받고서 그러고서는 그 전화를 받고 친구 교수가 전화해준 그 친구 전화로 이제 모든 걸 알고 그러고는 내가 3년 계획하고 미국을 왔는데 이제 1년 꼭 지나려고 그러고 모든 게 제대로 이 연구 이 체계도 잡혀가고 그러는데 이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참 눈물이 앞을 가리고 어떨 때는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그냥 옆에 레일에다 갖다가 그냥 부딪히기도 하고 그렇게 고민을 하니까 제 집사람이 하루는 장모님 서울로 가시고 나서 우리 서울 갑시다. 내가 사실은 유럽에서만 활동을 해서 미국에서 활동을 한 3년 하고 싶어서 미국으로 유학 가자고 당신한테 얘기를 해서 이렇게 교수하는 사람을 또 이런 시련을 겪게 여기까지 왔는데 아버지 혼자 남았는데 우리 서울로 가자고. 왜 아버지 혼자 남았느냐? 제가 부모를 모시고 평생 살다가 미국으로 왔기 때문에 부모님이 아프셔도 형님은 관심이 없었어요. 연락도 제가 안 했고 내가 다 케어를 해야 되니까. 그랬는데 내가 미국 가고 나니까 형님이 그래도 장남으로서 걱정이 되니까 8월 장마철에 집에를 왔다가 어머니가 아프시니까 그러면은 제가 모시고 가겠다고 병원에. 그러니까 어머니는 동네 병원 가자 그러셨대요. 그러니까 형님은 그래도 동생이 있는 신촌 세브란스 병원으로 가야지. 그래서 형이 어머니 모시고 잠수교 지나가다가 그 국방부 이 통근버스랑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아이고. 그래서 병원에 간 지가 벌써 해가 진력이 됐는데 소식이 없으니까 아버지가 걱정이 되잖아요. 이제 그래가지고 그냥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강남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더래요. 그래서 그걸 아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를 볼 때 아버지 혼자 단신으로 남으셨는데 그러니까 그 내용도 알고 그래서 와이프가 집에 빨리 가자고 우리는 젊었으니까 나중에 필요할 때 한 몇 년 또 나가서 할 수 있게 그것만 자기를 도와달라고 들어가자고 그래서 제가 결심을 하고 그 학교 지도교수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 메디슨 UW 메디슨 캠퍼스에 학생들이 한국 유학생들이 한 500~600명 되는데 한국인 교회가 딱 하나 있는데 한 350명 그 학생들이 나오는데 갔더니 성경 찬송이 거의 뭐 없어요. 이 비치형이 없고 믿지 않는 학생들 왔다가 그냥 이 자막만 보고 하고 그래서 제가 영락교회에다가 얘기를 해서 선교부 얘기를 해가지고 영락교회에서 물량을 그 인원수만큼 해서 몇백 권의 성경 찬송을 다 보내줘서 운영하던 교회였기 때문에 교회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목사님 저 아무래도 이러저런 사정이 있어서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아버지 혼자 남으셔서 아무래도 일찍 귀국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이제 작별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목사님이 장롱에서 007 가방을 하나 꺼내더니 열더니 그 안에 뭐 이런 봉투, 서류 봉투를 하나 낸 그게 사실 제가 어머님 장례식 영락동산에 가서 이 하관 예배를 제가 주관을 했고
우리 교회에서 같이 한국에 한 달 동안 출장을 가셨는데 그 목사님이 장로님이 사진을 찍은 걸 가졌습니다. 근데 아버님이 신신당부해서 미국 가더라도 8월 27일 날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가 84년 8월 27일, 우리 아이는 84년 9월 9일에 태어났고 이 사진 이제 꺼내놓네요. 그런데 사실은 9월 9일 날 그 목사님 내외가 병원을 오셨더라고요. 우리 아이 태어난데 축하하러 오셔서 축하하고 기도해 주시고 나가시는데 나는 또 배웅을 해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배웅을 하러 문 밖에 나갔더니 사모님이 손에서 뭘 이렇게 손수건을 꺼내서 눈물을 닦다가 제가 나가니까 얼른 집어넣어요. 그래서 속으로 내가 저 양반들 뭐 축하하러 와서 기도해주고 가시면서 눈물을 흘리지 속으로 그랬는데 알고 보니 그 내외는 이미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을 한 달 훨씬 전에 알고 또 그 소식을 이 교회 나오는 이 장로한테는 얘기도 못한 거죠. 그래서 그것이 제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제가 미국에 가서 연세대학 교수하다가 미국 가서 3년을 더해서 좋은 학문을 배워서 돌아왔을 때 물론 제가 그때는 의과대학 생리학교실에 주임 교수님하고 밀약이 되어 있었어요. 가서 공부해서 3년 후에 다시 의학 쪽으로 학위를 따오면은 생리학교실에 와서 이런 랩을 꾸려서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또 새로운 하나의 이정표를 세우자. 그런 미학도 있었지만은 그것이 또 지켜질지 안 지켜질지 그건 모르는 거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었는데 나를 조기 귀국을 시켜서 학교 돌아왔더니 총장님은 그렇지 않아도 교수진이 약해서 부족해서 애를 태우고 있었는데 이 박사 잘했어. 그래서 학교 연구하는 활동도 제가 꾸준히 하고 이런 내용들이 제가 미리 제출한 간증문 속에 제 자서전 내용처럼 들어가 있었는데 그러면은 왜 미국을 가게 했고 또 어머니가 돌아가심으로써 조기 귀국을 했고 귀국해서 내가 이러저런 일 신앙적으로 더 깊어지고 뭐하고 이런 것을 쭉 생각하면서 이 자서전으로 썼던 것을 간증문 형식으로 지금 바꾸는 작업을 해서 거의 한 90%까지는 썼어요. 그래서 그게 뭐 종합본으로 들어가는 건 저게 또 들어가는 거고 그게 완성이 되면은 따로 하나 내셔야 되겠네요. 그렇게 해서 제가 그런 내용을 좀 담아서 이렇게 해볼까 그렇게 하고 제가 오늘 여기 오기 전에는 지난 주일에는 제가 성모도 갔다가 성영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영락교회는 못 왔는데 오늘은 또 꼭 와야 될 일이 있어 영락교회를 와서 거기서 이제 예배 끝나면은 식사하는 멤버들이 몇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한 분이 끼었어요. 권사님 오래간만이에요. 정말 오래간만이네요. 근데 그 권사님이 또 어떤 분이냐면 제 영락 US 고등학교 교장으로 파송돼서 첫 해는 뭐 9월로 부임을 했으니까 안 됐고 그 다음에 둘째 년도에 독일에 구피로 3학년 학생 10명을 뽑아서 3개월 이 회사에 취업시켜서 실습하는 거를 독일로 갔었어요. 독일 가서 갔다 오고 그 다음에는 미국도 채널을 구축해야 되겠다 생각이 돼서 미국도 이제 채널을 구축하러 가는데 그때는 뭐 아무런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독일은 제가 여기서 기술 고문으로 있던 회사 한국인 회사가 독일 베를린에 있는 독일 회사를 하나 샀어요.
그 회사로 보내는 거니까 그건 아주 쉽게 갔는데 미국 쪽에 우리 US 쪽으로 가려니까 채널을 찾아야 되겠기에 제가 에이펙에서 만났던 미국 그 국무성의 과장이 워싱턴 DC에 있는데 그 양반을 찾아갔어요. 갔더니 좀 도와달라 그러니까 미국의 아메리칸 이헬스 어소시에이션이라는 재단이 있는데 거기를 소개를 해줘서 거기에 갔어요. 가서 이러저런 얘기를 했더니 세계에 2, 3년제 대학을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그런 데에서는 니네 하는 기술과 관련된 연수를 받아줄 거다. 그래서 그 세 학교를 주소하고 거기에 총장 이름하고 그걸 받아가지고 서울로 왔는데 그때 금요일 날 도착을 했는데 주일날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갔더니 예배 끝나고서 오늘처럼 본당 앞에 이렇게 나오는데 어느 권사님이 장로님 우리 고은이가 교수가 됐어요 미국에서. 아 그래요? 축하드립니다. 어디 뭐 연락처 있어요? 그랬더니 명함을 집에다 두고 왔는데 저녁에 명함 사진 찍어서 보내겠다고. 저녁에 명함 찍은 사진이 왔어요. 이게 딱 보니까 제가 워싱턴 DC에 가서 추천받은 세계 대학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냥 바로 전화를 했더니 박사님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럼 무조건 제가 총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승낙을 받을 테니까 일단은 그냥 그 독일에 가서 했던 자료, PPT 자료 가지고 다음 주일에 한번 미국에 오세요. 혼자.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미국을 갔어요. 갔더니 그 총장이 교무위원회를 소집해가지고 제가 도착하고서 한 3시간 후에 거기서 브리핑을 하게 하더라고요. 브리핑을 했어요. 했더니 아이고 뭐 만장일치로 기립박수를 치면서 그러면은 그때가 이제 7월 방학 때인데 7월 달인데 그러면 11월 달에 꼭 오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교육부에다가 또 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계획서를 냈더니 뭐 아주 수석으로 합격했죠. 그래서 비용은 교육부에서 대주고 교육부에서 정부에서 그래가지고 거기를 갔어 애들을 데리고 갔는데 그 고은 최고은이라는 학생이 내가 고등부 때 가르친 영어 성경만 출신 제자인데 그 어머니가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거기를 갔더니 세상에 그 GE 메디컬 시스템에서 의료기기를 개발하는 것을 여러 곳에서 미국에서 하는데 이 CT나 MRI 대용량 한 3층 건물 정도의 한 기가 시스템인데 대용량을 개발하는 그 회사가 저희가 간 그 도시에 그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시골에 한 5만 명 주민이 사는 넓은 그 한 주만한 크게 거기에 공장이 타운이 거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학교는 거기서 한 4km 떨어져 있고 저희 숙소는 거기서 한 1km 떨어진 곳에 숙소를 잡았어요. 저희가 숙소를. 그래서 마침 그 학교가 그 GE하고 자매 교련이 돼 있어서 그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교육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기술 교육 프로그램.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같이 조인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학생들은 3개월 동안 그 학교에 오전에는 잉글리시 클래스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전, 오후는 실습 배우러 다니고. 그래서 거기까지 다 어레인지를 해놨는데 이제 마지막 떠날래니까 물론 인솔교사 한 사람 거기 고정을 시키는데 교회를 등록을 시켜야 되겠는데 그래서 우리 최고원 교수가 다니는 교회가 175년 된 미국인 교회인데 그 교회를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수요일 날 성가대 수요일 날은 예배는 없고 성가대 연습을 수요일 날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다 그 봉고차에다 태우고 교회도 한번 볼 겸 해서 갔어요. 갔더니 그 성가대 지휘하는 분이 대학 교수신데 파이프 오르게니스트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하더니 아 이거 우리 대원이 이렇게 늘어서 좋다고 이게 언제까지 있느냐고
3개월 있는다고 그랬더니 일부 예배 성가대를 같이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자고. 일부 예배, 2부 예배, 2부 예배가 이제 많이 참석하는 예배인데 교회는 한 3,500 되는데 2부 예배는 한 2,000명, 1부 예배 한 1,000여 명 이렇게 참석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수요일날 성가 연습하고 그 주일날 걔네들 뭐 가운 입으면 고등학생인지 모르잖아요. 우린 교복 입고 갔지만 일부 예배 성가대석에 끝난 다음에 가운을 벗고 교복 차림으로 2부 예배를 또 참석을 했어요. 거기는 광고 시간에 예배 목사님 설교하시기 전에 광고를 하시더라고요. 광고하시면서 우리 교회에 청년 손님들이 왔는데 소개를 좀 한다고 그 교장 선생님 딱들이 나와서 소개를 좀 하라고. 그래서 뭐 인사드리고 이렇게 해서 국비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왔고 떠나기가 참 애처로웠는데 이 아이들 보호자로 이 교회로 보호기관으로 세우고 목사님께서 이 11명 우리 일행을 3개월 동안 잘 이렇게 보호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 기도도 해 주셔서 마음 놓고 이렇게 맡기고 갑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러고서는 이제 예배 끝나고 나오는데 맨 뒷뒤에 그 로비에서 우리를 만나려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줄을 서서 있더라고요. 근데 맨 앞줄에 서 있는 사람은 머리가 하얀데 1m 한 90은 됐겠어요. 그런 양반이 딱 버티고 서 있어요. 그 내려갔더니 안녕하세요. 수원, 오산, 평택 잘 알아요. 그래. 어떻게 어디서 그 말을 배웠습니까? 그랬더니 6.25 때 파이터 공군 조종사로 참전을 했었대요. 그러면서 얘네들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참전 용사가 그렇게 환영을 해주고 그 뒤에는 키가 작으신 분인데 그분은 제 추측에 이 폴리티션 같아요. 정치인 같아요. 근데 손을 딱 잡더니 악수만 하고 말씀은 안 하시고 놓지를 않아요. 뒤에 사람들은 기다리는데 그래서 내가 please 얘기 좀 하라고 그랬더니 야 전쟁 치른 지가 엊그제 같은 나라가 이렇게 발전이 돼가지고 고등학교 학생도 기술 연수를 국비로 시켜준다니 이 대한민국 이거 정말 축복받은 나라라. 뭐 무슨 문제 있으면은 애니타임 나한테 연락을 하라고 명함을 하나 딱 주는데 보니까 사우스 캐롤라이나의 그 시네이트 그 상원 의원이에요. 그 양반이. 그래서 거기서 느낀 게 그때는 이런 사람을 만나서 이런 일을 내가 참 좋은 일을 경험하는구나 했는데 그게 벌써 2012년 2013년, 10몇 년 전 얘기인데 지금 내가 간증문을 쓰면서 볼 때는 그걸 너한테 메시지를 그때 받은 것은 그 감동이 그래서 너 워싱턴 DC도 갔던 거고 그 전쟁 기념공원 또 9월 20일 용산도 갔던 거고 평택 가는 거 어렵지만은 끝까지 잘 해라. 이런 레슨을 주시기 위해서 한 게 아닌가. 그런데 오늘 그 예배 끝나고 그분, 그 최고원 교수 어머니가 거기서 만났어요. 아이고. 그래서 그 최고원이 소식도 또 서울이라고 저한테 문자도 미국에서 보냈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고 그 강인덕 장관 팀이랑 식사를 같이 갔어요. 그 식사를 같이 하고 여기로 왔는데 그분이 항상 뭐 70대 초로 알았는데 다른 분이 물었어요. 그러니까 86세래 그 권사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쭉 삶을 지속을 해서 왔는데 제가 이제 노재환 목사님 만나게 된 그런 여러 감정 이런 것들 또 한규선 장로님 또 여기 계신 분 다 그러네. 우리 장로의 목사님 우리 박 PD라고 그럴까? 박 대표님.
박감독, 우리 저 이영수 이 전도사님 다 하나님이 이렇게 너 세상에 육신으로 왔다가 영원 하늘로 가기 전에 이런 인간의 그 서클을 통해서 생활을 하다가 와라. 아멘. 이런 것으로 감사합니다. 생각을 하고 그냥 느닷없이 감사합니다. 목사님 말씀이면 저는 그냥 항상 이했으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박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이고 너무 감사드리고 좀 더 들었으면